유다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유다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 배경은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출현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하다는 영유기원론을 신봉하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육체적 성결을 무시하고 타락하여 성적으로 문란하였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방탕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세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다는 구원에 관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한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었다. 베드로후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신학자들은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인용하였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유다서를 인용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하나 베드로후서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있다고 한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라 하나 베드로후서는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 한다. 유다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하나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한다. 유다서는 흑암에 가두었다고, 하나 베드로후서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한다. 유다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나 베드로후서는 이웃의 도시를 말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재가 되었다고 한다. 유다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하는 부분을 말하나 베드로후서에서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한다. 유다서는 이단들에 대하여 애찬이 암추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나 베드로후서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한다.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부탁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빔전 62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 신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이다. 바울은 신약의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비교적 나중에 출현한 다른 복음은 영지주의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이단이다. 이들은 영과 육신을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또 다른 복음은 세상 철학에 기초한 인본주의이다. 이들은 신의 산에 송아지 우상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만들어 두고 섬기게 하였던 것과 상통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한다.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여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다.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성적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노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형벌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이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절하여 숭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바알그올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로마서 한 장에서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한다.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 간의 음행이 일어나자 그것이 누룩처럼 번지는 것을 염려하였다. 고전 68에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내찬을 이용하여 음란의 기회로 삼았으며 이기적인 지도자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이며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며 죄로 세상을 오염시키며 방황하다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며 그 정욕대로 행하며 그 입으로 자랑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며 육신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유다서는 믿음을 지킬 것을 부탁한다.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성결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도를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애쓰고 있다. 유다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예, 유다서의 저자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제 여러 명의 성경에 야고보가 등장하지만은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하였고 또 다른 기타 야고보도 있지만은 유력하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이제 가장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 66권 중에 이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조금 이제 뭔가 의심이 가고 정경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또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서의 성격은 이제 심판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위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미니 요한계시록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백보자 심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키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지만은 이제 악의 세력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단 마귀가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마침내 유황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라 할 수 있고 유다서는 이제 작은 심판의
책, 미니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배경은 이제 영지주의자, 영주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성육신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활동한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영육이원론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육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이 성적으로 이렇게 마음껏 즐겨도 아무 영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성적으로 허랑방탕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 아주 이제 무서운 그런 이제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 영지주의자에 속한 자들이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비유가 되기를 암초에 12절부터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요 암초는 이제 바다 속에 많은 대다수의 부분은 바다 속에 잠겨 있고 조금만 바다 표면에 나와 있는 그런 암초, 그런 암초를 말합니다.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렇게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원론적인 그 모습은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도 보면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성경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이제 일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8절에 꿈꾸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꿈꾸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제 교육하는 자, 가르치는 자, 교사,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죠. 이들이 그 거짓 교훈을 막 뿌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서 교회에 있지만 이들은 구원과는 무관하고, 이들은 교회에 함께 있지만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와 같은 성령이 없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제 악의 무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11절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고 발람의 어그런지는 길로 가는 자고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자다. 고라는 이제 지도자의 권위를 모세에게 대적하는, 반역하는 세력을 말하고, 발람은 이제 물질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진리를 팔아버리고 재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이제 일을 감당합니다. 가인은 이제 아주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득 찬 그런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몇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물질을 추구하고 또 이제 지도자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이런 이제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강조합니다.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더 추가할 필요가 없는 단번. 한 번으로서 충분한 그 단번을 말합니다. 뭐가 부족하여 더 추가하거나 보태야 할 필요가 없는 그 단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여 거기에 뭐 자꾸 보태고 그러다 보면 다른 복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단이 되고 이단은 이 정통의 교리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충분한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열매를 봐야지, 선행을 봐야지 이러면서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적인 이 복음에서 구원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심판 예를 몇 가지 보죠.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으며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했고 다른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에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믿는 자는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이런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명확하게 이런 사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6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일어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셋의 계열의 아들들과 가인의 계열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나서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런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붙여 이제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육신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요일에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개입을 하여 이렇게 엄청난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엄청난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뭐 그렇다 확정짓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원론적인 해석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벌써 땅에 흑암과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우야. 여기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아마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천사들의 반란,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반란, 그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천사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두 부분에 관하여 이제 그렇게 천사 타락에 관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악한 천사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연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이제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는 천연왕국 이전에 결박되었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 해석의 부분, 이제 마귀가 언제 결박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할 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악의 세력 천사 마귀들이 결박되어지고 심판받고 머리가 깨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때 또 이제 결박하여, 마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로 말미암는 염나는 행위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다른 육체는 이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원래는 남녀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제 거꾸로 되어서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제 이렇게 동성연애를 하는 이런 장면을 말씀해주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광야의 심판, 천사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렇게 받듯이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도, 이와 같이 이단의 교훈을, 이단의 진리를 퍼뜨리는 이들도 마침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심판에 관한 그 이제 하이라이트적인 내용은 14절과 15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7대서 내놓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 정죄는 심판을 말하죠. 예, 이와 같이 이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종말의 재림의 날에 심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이 악의 무리가 마침내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